오늘은 내가 늙지 않는 이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늙지 않는 이유. 내가 늙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박사이자 펜실베니아 대학의 교수로 있는 이 앤젤라 더그워스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그릿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 책이 출간되자마자 2016년에 출간됐는데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큰 신두름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앤젤라 교수가 10년간 각계각층의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연구 분석해서 그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출간을 한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남다른 어떤 타고난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남보다 더 좋은 머리를 가졌거나 아니면 남보다 더 좋은 어떤 그런 주변 환경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외로 10년간 연구를 해보니까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의 그 변하지 않는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은 그들의 삶엔 다 그리스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정, 끈기라는 말이에요. 열정과 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나 아니면 어떤 주변 환경이나 아니면 IQ나 뭐 머리가 좋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열정이라는 거죠. 그 열정을 가지고 무슨 시련이 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간 사람들이 결국은 목표를 달성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들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앤젤라 더그 교수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성공으로 이끄는 열정은 한순간에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다. 오랫동안 타오르는 불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 잠깐 확 타올랐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또 사라져버리는 그런 불씨가 아니고요. 성공에 이끄는 열정은요. 꺼지지 않는 불씨라는 거예요. 이런 꺼지지 않는 불씨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또는 어떤 시련이 또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에도요,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 이 그리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경전을 들여다보면 이건 새로운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그리스의 힘에 대한 말씀들을 너무 많이 이미 해 주셨어요. 기독교 경전 안에 들어가 보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보기에도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걸 우리말로 바꿔서 설명한다면 이런 말이 될 거예요.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지 말라. 아마도 이런 말과 같은 말이 아니겠는가. 아니 처삼촌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처삼촌 벌초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벌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하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그냥 적당히 대충 그냥 하는 흉내만 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직접 하듯이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자세가 달라질 거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정성껏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은 좀 열정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적당히 대강 대충 때우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열정이라는 말, 이 패션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이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파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파시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고통, 인내,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열정이란 나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이에요. 그게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고통을 당하며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지를 보면 내가 오늘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거기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열정이 많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장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 구유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열정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자기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다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열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좋은 말씀도 주시고 조금 우리를 그런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가이던스의 역할들을 좀 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정도로 족하지. 아니, 굳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 죽기까지. 여러분, 이거를 세상에 그 어떤 열정도 이런 열정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귐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는요,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뭐냐면 열정이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열정의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막 타오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쏟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늘 그걸 생각하고 분주히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도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써요. 그래도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초대교회, 여러분, 제자들이 바뀌잖아요. 뒤집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이 그저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가고 말이죠. 예수님 팔아먹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하니까 죽을 줄도 모르고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고요. 저 스데반 집사님 같은 평신도 지도자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천사의 얼굴로 나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람은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이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가 뭐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풍부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주님이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까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열정. 그들에게 열정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게 차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에 대한 열정도 없고 예배에 대한 열정도 없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다 잃어버렸어요. 봉사와 섬김에 대한 열정도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지 긴 것 같긴 한데 보니까 또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또 기고 열정을 잃어버렸어. 처음부터 열정을 잃어버렸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에요. 뜨거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소아시아 7교회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메시지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다 좋은데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죠. 처음에 그 첫사랑, 그 뜨거웠던, 그 순수했던 그 열정, 그거 다 사라져버려.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다성해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주신 말씀, 덥든지 차든지 차라리 찰려면 차고 덥려면 덥든지 하지 이렇게 미지근하게 이건지 저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은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리라 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어도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런 일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도 주고 은사도 주고 건강도 주고 가정도 주고 사업체도 주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도 우리 삶에 열정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런 일도 실제로는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정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데, 열정이 사늘이 식어져 버리면은 남보다 많은 은사를 가졌고 남보다 많은 재능을 가졌고 남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누렸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로 전락돼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말씀을 하셔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몰랐어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유했어요. 그래서 먹고 살만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큰 문제가 없어.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열정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분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새벽 4시 기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자서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재능이 없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3시간 더 일찍 일어나기로 결심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다. 나는 매일 4시에 일어났고 그 결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당신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지 않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3시간 먼저 일어나는 일. 그래서 새벽 4시 기상을 자기 삶의 습관으로 삼고 결단하고 남보다 3시간 일찍 일어나서 한날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무엇보다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기도의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이 새벽에 4시에 항상 일어나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최초로 전 미국인을 향하여 기도의 날을 선포하기도 했고 1789년 10월 3일을 이 땡스기빙 데이, 전 미국인이 이제부터는 이 날을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땡스기빙으로 지키기로 그 날을 제정한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과 함께 지금까지도 이 조지 워싱턴은 미국인들이 가장 흠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초기 선교사 중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 감리교 선교사 벤셀라 선교사와 함께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최초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1년에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의학을 공부하고 이제 선교사로 자원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당시 이 영미권의 선교사들은 주로 이 인도 제국 이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가게 되었는데 본인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에 저 동아시아 조선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 작은 나라에 선교사가 필요한데 그 선교사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내가 그리로 가리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약혼녀가 있었는데 이 일 때문에 약혼녀로부터 파혼 통보를 받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세계 경제 대국이 돼서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한국에 유학 와서 공부하다 보면 자기 나라로 안 돌아가겠다고 오히려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됐지만은 제가 유학생활 할 때만 해도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미국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이게 어느 나라인지 누가 알겠어요. 이런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겠다 그러니까 약혼녀가 따라가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게 되니까 당시 약혼녀와 나눴던 대화가 전해지는데 그 한 대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약혼녀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고 있나요? 그랬더니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모르겠어. 또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병원이 있어.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하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나 그곳에 살고 있다는 거. 그 사실 때문에 나는 그걸 가야 된다. 거기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의 나이가 25이에요. 여러분, 약간 25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에요 말이죠. 영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런 열정을 가지고요. 알지도 못하는 그 미지의 나라, 그렇죠?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던진 거예요. 31년간 이곳에서 몸이 아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31년 동안 이 조선 땅에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이곳에 와서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 그리고 기독교 서적들을 출판하는 이런 일들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펜셀러 선교사와 함께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저 세문안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을 설립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세브란스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글로 이렇게 성경을 마음껏 읽고 있지만 처음부터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게 아니에요. 이게 16세기 루터가 이걸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 엄청난 업적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대중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일반인이 말씀을 접하기도 어렵고 직접 읽기도 어려웠어요. 다 원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언어를 알 길이 없잖아요. 이걸 대중들의 언어로 번역한 거, 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업적이죠. 그 이후부터 각 나라의 말들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선교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는 일,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 서적이 넘쳐나고 있지만은 그 기독교 서적을 우리가 한글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서 사역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권의 책은 세대를 넘어서 영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서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책을 쓴다는 게. 그러니까 한글로 이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출판 사업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야펜셀러 선교사와 함께 이런 큰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씨앗이 소리 없이 여기저기 뿌려지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기독교 크리스찬 인재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요. 오늘의 한국 사회가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한국 근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엄청난 사건들, 엄청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 가르치질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죠. 한 사람의 열정, 한 사람의 이 헌신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의 한국 교회 그리고 오늘의 이런 번영된 한국 사회가 여러분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올해 우리 갈릴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삶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요, 사람들이 뭐로 바뀐다고요? 열정적인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미 갈릴리 교회 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런 아름다운 변화들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추운 그 새벽 막 눈이 오고 막 미끄럽고 그런데 말이죠.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추운 날, 이런 날은 누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까? 목회자의 심정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보면 새벽에 또 많이들 나와 계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열정을 느낍니다. 또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보니까 금요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이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열정을 느껴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열정이 아니고선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박원희 전도사님, 우리 유튜브 전도사님, 또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하시는데 점심을 같이 먹고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원래 말이 없어요. 박원희 전도사님 묵직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놀라워요. 막 그러고 계신데요. 아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 놀랍다 그래? 그랬더니 몇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1단계, 2단계 요번에 교육과 훈련 이렇게 자원하게 했고, 오늘 이제 면접을 하게 되는데, 이 박원희 전도사님이 아마 전화 연락을 다 해서 오늘 면접 보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혹시 자기 혼자 교육받는 건 아닌지 불안하셨는지 과연 몇 사람이나 신청했냐고. 그러니까 우리 박원희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1단계는 11명이고 2단계는 16명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통 한 5, 6명 이렇게 했는데, 정말이에요? 역대급이에요. 저 오늘 보니까, 오늘 이 단에 보니까, 이 단위에도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아직, 한 분이 더 하시겠다고 신청해 놓은 거예요. 이분을 지금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보통 제 집무실에서 이렇게 하면 13명이 맥시멈인데, 17명이 되는 거예요. 17명. 중고등부실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죠. 이 자원에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이에요. 산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청년들이 이렇게, 그냥 그룹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예배 끝났는데 저 친구들이 왜 올라오나 했더니, 영적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임 갔다가, 우리 이번에 다 1단계, 2단계 다 지원하자 그래요. 거기 모였던 친구들이, 다 같이 올라와가지고요. 단체로 1단계, 2단계 신청을 다 해버린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 중에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 등록할 거예요. 오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는데, 등록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등록을 예약을 하고, 갈릴리 교회 등록을 예약을 하고 미리 1단계 신청을 한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런 일도 처음이다. 그랬더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격이 있다.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아니면 하질 않는다 했더니 예약을 하신 거예요. 3월 첫 주에 예약하겠다. 등록하겠다. 그러니까 받아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제가 갈릴리 교회 부임해서 16년 됐는데, 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평소보다 뭐 2, 3배 이상 많은 성도들이 교육과 훈련을 받겠다고 이렇게 자원해서 지원하는 모습을 보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박원희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이 너무 열정적이에요. 갈릴리 교회 청년들이 왜 이렇게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래. 보니까 청년들이 다 하겠다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야, 놀랐구나. 성령의 바람이 부는구나. 할렐루야. 어제 지난 주간에 금요일, 토요일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아동부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보니까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요. 그렇다는데 갈릴리 교회는 보니까 사진들 좀 넘겨가면서 보여줘 보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이틀간, 양일간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시간을 다 내고 그래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섬겨줘요. 이게 여름 성경학교도 아니고요. 겨울 성경학교가 여름 성경학교 이상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바람이 갈릴리 교회에 부는구나. 아멘입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하든지 간에
열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에요. 열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80인 사람도 청년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18세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늙은 노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202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세월이 지나도 늙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의 능력 안에 날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리회와 오늘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